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요새 경제가 또 정치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름만 들으면 뭔가 따뜻하고 희망적인 그러한 장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다리를 절든가 아니면은 시력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또 혈기가 마른, 그러니까 이 핏기가 없어서 이 손 같은 게 마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병자들이 모이게 됐다고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를 아직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왔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물에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낫게 되니까 이 소문이 병든 자들에게 점점 더 퍼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 못 보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무려 몇 년간이나요?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이 38년 동안이나 이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번에는 나도 저 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희망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런 반면에 그러한 희망도 가졌지만 또 자기보다 좀 더 뭔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번에도 실패했구나라는 그 좌절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러한 씁쓸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절망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지, 또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낫기를 희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 사람만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봤어요? 38년 된 병자만을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각종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병자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병자에게 지금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자 원하냐?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38년 동안 이 병자의 삶은 아픈 환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누군가가 자신을 그 물속에 넣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무기력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병이 낫는 그 자체보다는 병든 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삶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진 절망 속에서는 오히려 병 자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일만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가 봐. 그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요, 단순한 확인을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병자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절망과 무기력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무기력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스스로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낫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장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자신의 무능력, 그리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38년 동안 무한히 노력을 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소리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의 뜻과는 다르게 이 연못이 어떤 곳이라고요?
힘있고 빠르게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 그 사람만 치료받는 그러한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내 코가 우리나라의 말에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남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우선시 되어지는 그러한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무자비의 연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면 될까요? 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절망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라는 이름만 있고 사랑과 자비가 실천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절망의 연못이었지만 그 절망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일어서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침상은요, 병든 자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침대를 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병자가 아니다. 내 연약함의 상징을 스스로 들고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있는 그 대낮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내가 병 가운데서 놓여놨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해준 그러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걸어가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군가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의 발로 능동적인 삶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당시 병자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 명령 속에는 여러분 능력과 약속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가능에 하나님이 야, 너 일어나, 너 걸어가 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어지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물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저 물속에 나를 아직까지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서 걸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 병자는 곧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과 동시에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병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과거의 그러한 경험에 다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힘도 자리를 들고 갈 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믿고 그가 자리를 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갔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떤 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아무리 작고 비록 보잘것없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요즘 너무나도 얼마나 팍팍한 그러한 삶입니까?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즉각적으로 기도해, 너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치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도요 답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요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아니야, 불가능하지 않아,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능력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에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무기력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상황이 나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시거든 저도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의 침상처럼 우리를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는 문제나 질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침상을 들고 일어설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의 그 연못가에 머물지 않고 기적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